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드릴 기도, 내가 드릴 기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 좀 못 참나 이렇게 해요. 좀 일어나서 한번 좀 찬송해봐, 감사 좀 해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 내가 아파보면, 그리고 실제 한번 아파서 죽을 만큼 아파보면요, 그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혹시 내가 그런 환경에서 이겼어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달으면 그 말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파보면은요, 하나님 제발 잠시라도 이 아픔에서 나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또 먼저 우리는 그 기도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내일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죠. 참아봐.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돼.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 돈이 없어서 내일이 캄캄한 사람에게는 그가 필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 제발 이 경제적인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데 상대가 나를 공격합니다. 상대가 나를 모욕합니다. 이 모멸감은 내가 더 이상 참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쉽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냥 참아봐. 지나다 보면 해결돼. 그거 알거든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의 심정에서는 기도 제목은 딱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억울함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신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한 저 사람을 하나님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이 기도 안 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매몰차게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주 매몰차십니다. 이제 너 아픈 것 때문에 그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할 이젠 그 수준이 아니다. 이제 너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기도할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그 수준에서 네가 머물러 있는 기도가 되지 말아라. 좀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끌어내시는 아버지신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매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징계를 받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이렇게 신원해 주실 거다 하시는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해방되어지는 것을 봤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전히 저들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징계받을 때 그때의 모습 그대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 65장은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 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 네가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들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멈춰지고 있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저들이 기도 안 했나요?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저들이 지금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 저들은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때 임재했던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필요한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만을 찾게 되었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65장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성도든 어떤 교회든 65장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부르짖어도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해? 그러면 저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임재 안 왔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살아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아예 기도하는 것을 멈춰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 이 고통을 이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과거에 아팠을 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셔서 나를 치료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만 구하는 그 구함이 결국은 언젠가는 그 어떤 개인에게든 어떤 역사든 어떤 교회사든 반드시 어디를 만나냐면 65장을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65장은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58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58주년, 이 58년 역사 속에서 숱한 이사와 기적이 일어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다 죽었던 자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했던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의 이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필요했던 것, 그리고 내가 봤던 것만을 계속해서 간구하다 보면 어쩌면 어느 순간 모두가 다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건 과거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봤던 사람인 경우는 원망할 수가 있지만 안 봤던 사람이면 전부 다 허구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지금 기록할 때는 출애굽 역사를 본 자는 없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려졌을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64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그 동일하게 그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그리고 강한 나라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형편 속에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이러면서 원망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일이 되어질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도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은 고사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면서 제 스스로가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아, 설교에 매달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외쳐도 결국은 변화되지 않으니 그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설교는 가능하면 짧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감성을 돋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없었을까? 한때 이런 고민에 빠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기와 방법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나는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3,000명을 회개할 수도 있고 전혀 반응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직을 주었으면 그 직을 감당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결과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그래도 저는 뒤늦게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쳤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필요한 그 필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포로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악은 더 크게 성하여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지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들은
더 이상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 원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 말씀하시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종일 뭐 하셨던 거요? 종일 뭐 하신 거요? 손을 펴고 계셔. 믿으시면 아멘. 손을 펴고 계셔요. 손을 펴고 계세요. 손을 펴고 계세요. 코로나19 종식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결국은 지금 종식되지 아니하고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도 종일 우리 하나님은 손을 뭐 하시고 계시다? 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2살, 3살 먹은 아이가 이제 이웃집 아이가 놀러왔어요. 근데 이웃집 아이가 자기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딱 뺏었어요. 그러니까 뺏긴 이 아이는 울어요, 안 울어요? 근데 어떻게 울어요? 예? 까무러치게 울지요. 까무러치게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도 미안하니까 걔가 그냥 달라고 그거 좀 잠시 놀고 갈 건데 그걸 뺏을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그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절대로 안 그쳐요. 어떤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만? 내가 뺏긴 것만 달라는 거야. 이 장난감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뺏은 것을, 뺏긴 것을 뺏어야 내가 그때야 비로소 그 울음을 그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거기 놀러 왔다가 그 아이를 그냥 장난감 놓고 돌아갑니다. 그때야 비로소 울음을 그칩니다. 그런데 20살, 30살 먹어서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놔요, 안 놔요? 말씀 좀 해보세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놔요, 안 놔요? 빨리 놓지요. 더 좋은 것을. 벌써 더 좋은 것을 판단하고 빨리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2살, 3살 때와 다를 게 없는 영적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는 건 이건데 왜 하나님 그것은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대요. 지금도 발을 펴고 있대요. 지금도 발을 펴고 있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논 적이 없어요. 아니, 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놀 수가 있겠어요? 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제 네가 필요를 원하는 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궁색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아픈 것, 이거 당장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 다급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단계에서 조금만 더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뭔 줄 아느냐? 이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 찾는 것은 전부 다 4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실래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결국은 저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결국은 우상 제물이나 찾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만 찾고 있는 것인데, 어느 때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만을 내가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을 줄 때 너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내가 한없이 주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성도가 되면은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문둥병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러나 그게 우리 주님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그걸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간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숱한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십자가를 진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져야 결국은 너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왔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기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은 그 소리는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필요하는 요구가 저들에게 응하지 않았을 때 자신 있게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으면요, 자신 있게 못 떠나요. 두려워서도 못 떠날 것이고 자신 있게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하는 대로 응해지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목격하면 목격할수록 저분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여 자신 있게 십자가에 못을 박고 맙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 그냥 놔둬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한다면 내가 손을 펴고 한순간도 내가 너에게 손을 펴보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렀고 찾았다. 한순간도 너를 부르지 않은 적이 없고 찾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손을 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하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하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딱 하는 소리가 이 말씀 한마디요. 야곱 사랑했고 에서 미워했어. 이 소리는 이 말 아니에요. 나는 너 사랑해서 내 자녀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잖아. 그런데 저들은 이것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했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에서는 미워했으나 야곱은 사랑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랑했지만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랑하지,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저들이 오히려 더 잘 살잖아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자손 에돔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쌓아 나가는 일에만 계속했지만 이 바보들아 결국은 허물어지잖아. 잠시 동안 너보다 더 강한 자 같지만 결국은 허물어지잖아. 지금 이사야 65장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바벨론이 강해서 너희들을 짓밟는 것 같지만 잠시 너희들을 쓰고 저들은 다시 무너지잖아.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47편 4절에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47편 4절 말씀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영화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화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한다고 나를 원망하냐?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는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찾아오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손을 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아니, 나는 지금도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렇게 5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지금 5절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응답 없습니까?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내가 헌금하고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네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라 나는 바꿔지지 않아. 오히려 너에게 더 징벌만 있을 뿐이다. 자, 6절 7절 같이 봐요.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뭐 되었으니? 기록되었으니. 같이 합시다. 기록되었으니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나는 바꾸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기록되었으니 시작.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인진 이 기도입니다. 같이 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돈 10원 때문에 죽게 얻어맞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부모면 돈 10원은 주서 학교 가서 보니까 미술 준비를 않고 왔어요. 그래서 미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다시 가서 돈 10원 주세요 그랬더니 주고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건 반드시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냥 갈 리가 없잖아요. 돈 10원 주세요. 빨리 가. 돈 10원 주세요. 가라니까 돈 10원 주세요. 어머니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또 어머니가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서 돈 10원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벌써 다 지났어요. 속상하시고 나를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도망치니까 그때 내가 졌다. 이놈의 자식 고집 못 꺾겠네. 10원 가지고 가. 그래서 진짜 10원인 줄 알고 갔는데 그때 확 잡혀가지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거예요. 몽둥이로. 학교 가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욕할 욕은 다 했습니다. 진짜 별 욕을 다 하면서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4시간 다 지났더라고. 그래서 가방 들고 투덜투덜 오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내가 10원 주세요, 10원 주세요 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머니를 뵐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 못해요. 사람은 가봐야 그때야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그 어머니 마음을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바뀌어진 거예요. 응? 돈 10원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나이의 어머니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 아들로서 나는 어머니 옷도 좀 이렇게 입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발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습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들 말이라면 참 무겁게 듣는 사람이 절대로 그건 또 안 바뀌죠. 그럴 때 그 나이에 대해서 내가 몰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는 네가 10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별짓을 다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같이 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옵소서. 이제 이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우리 송현범 목사님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요, 목사님은 지금 그러실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분 절대 떠나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종아, 난 너 떠나지 않고 있다. 두 팔 벌리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65장에서는 이제 이사야서를 마지막 결론을 지어가면서 이제는 네가 그 자리에 와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매주마다 이젠 교육자 금요일 날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고 회의하면서요, 한 주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요. 아버지, 왜 이 코로나,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내가 깨달았고 우리가 깨달을 게 뭘까요? 하고 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창세기 11장이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우리 교육자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갑자기 하나님이 제 안에, 한국교회가, 너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그리고 각자 교단이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세상을 두드려 부시자. 뭐 또 아멘이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더라고.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주어도 끝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어느 교회를 예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하나 되어, 그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하나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이 하나 되어 세상을 두드려 부시고 우리가 원하는 필요를 정복해 가는 것, 그리고 교단들도
어느덧 너나 할 것 없이 다 썩어져 버리는 교단이 돼서 우리 교단이 더 힘이 있어 그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여지없이 흩어버리더라고. 조금 모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국무총리요, 저게 안수 집사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그분이 진짜 안수 집사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왜 교회만 유독이 모임을 못하게 하냐? 그리고 바로 이웃에 있는 구리시에서는요, 그렇게 작은 모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면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 준다고 해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흩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흩으실 때는요, 같이 합시다. 새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을 거기서 흩으셔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흩으시고 나서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를 흩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를 끌고 가시냐면 다른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얻는 자리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끌고 이 자리에 도착해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 자리가 어디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재물은요, 그것으로 힘을 만들어 힘을 키워서 세상을 정복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던 모든 재물이나 하나님이 주었던 이삭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모두가 다 각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진짜 기도 제목은 같이 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케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케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랬죠?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복또복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요구하시고 있는 한국교회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한국중앙교회입니다. 이제 말씀 맺힙니다. 내가 드릴 기도, 우리가 드릴 기도는 같이 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자신은 없지만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길을 향해서 반드시 가셔야만 합니다. 코로나19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